찬송가 47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살아가게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기는 2020년 이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힘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을 낫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든 병을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이들에게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아버지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들과 사업장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쓰는 모든 일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과 또 힘쓰는 모든 일들과 학업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의 축복을 얻은 거룩한 백성들 위해 아버지 그 태아를 건강케 지켜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젊은 아들을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결혼을 통하여 그 가정이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좋은 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지방을 방문하거나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빛의 역할과 또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이나 또 마가복음 3장 20절로 27절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때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힘을 덧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15절에 의하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예수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느냐라는 그런 말로 대답을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런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귀신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야 우리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2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행착오적인 잘못된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예수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비만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면 신비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그 이성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정말 예수가 누구이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그 존재와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귀신에 의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므로 그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적을 행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난을 해소해 주시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그가 말을 하게 한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것을 아주 하찮은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즉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더 강력한 믿음, 저자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어가려고 하는 것 대신에 그 일을 행한 것을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합당한 영광과 인정을 해주기보다는 그것을 우연이거나 또는 행운이거나 어쩌다가 되어진 것으로 치부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 제자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오늘 15절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 이사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마귀나 귀신으로 보통 이해가 되어졌고 이것의 기원은 열왕기하 1장 3절의 바알세불, 즉 파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바알세불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가 되겠고,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이방신을 파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로 부르는 데서 기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것을 의지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오늘 15절에 보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다라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비하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귀신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하게 되는 거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것, 예수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대화하거나 상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미리 대답을 하시는 그런 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즉 귀신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면 그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것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의 대답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나타난 자신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이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예수께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것이 똑같은 마태복음 12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신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한,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면서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령의 능력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대리하려면 우리도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성령 안에서 행하셨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게도 필요하시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확신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와 경험주의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경험 속에 국한하려고 해서 성령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믿음이 없고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자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우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우고 넘어진 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세우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은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그 귀신들이 쉴 곳을 기다렸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있던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악한 귀신들이 다른 귀신들까지도 데리고 들어가서 그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선한 능력으로 그 안에 대체되지 아니하면 그는 더 악한 상태로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즉 이 말은 귀신을 몰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에 그 귀신들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고 더 많은 귀신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이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고 내 안이 비어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허함,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오늘 주시는 귀신이 나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 깨끗해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야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간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는 영원히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하던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14절 이하로부터 26절까지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어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예수를 믿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늘 새해를 시작하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전과 똑같은 믿음을 그저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믿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묻고 그 대답을 가지고 확신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그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특히 2020년 이 한 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모든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능력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선하게 바꿔가는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